글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의 인문학 이야기. 안녕하세요. 물란서생 진화입니다. 오늘 저녁도 힐링 8만대장경의 명언을 한마디씩 원문과 더불어 낭독하며 마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곡물을 심으면 심은 대로 생겨나듯이 선행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행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심지 않고 열매를 얻은 일은 아직 없으므로 마땅히 내 마음을 바로 잡으면 복은 저절로 내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니 절대로 점치지 말라. 원문으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비여 종곡, 수종이생, 종선득복, 종악획앙, 미유 부종, 이획과실, 당정이심, 복자귀신, 신무복문. 중국어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譬如钟鼓随众而生，众善得福，众恶祸殃。未有不忠，而获果实，当正而心。夫自归身，慎无不问. 자, 여기서 비유하건대 다음과 같다. 뭐냐면 곡식 곡물, 사람이 식량으로 삼는 쌀, 보리 같은 거죠. 그걸 심으면 수는 하는 대로, 심는 대로 생겨난다.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와 같이 선을 심으면 즉 선행을 하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악행을 하면 재앙을 얻게 된다. 자, 아래 미유할 때 안일미는 이것은 그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고 과실,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적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부정이라는 거 문법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당정이심에서 이 자는 너희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바로잡으면 복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니 신은 삼가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무하고 합치면 참으로 절대로 뭐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복무는 점을 쳐서 기륭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점치지 말라.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결과가 뻔한데 점을 친다는 것은 불필요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겠죠.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당장 고개를 돌려서 뉴스만 봐도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있어도 법을 우롱하고 능멸하면서까지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사 기륭화복의 알고리즘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아서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불자라고 해도 또 독실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렇게 몰래 점집에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어쩌겠습니까? 근데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면 전후 500세의 알고리즘을 통달하게 되고 붓다의 경지에 이르면 영겁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이 적어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점집이 사라지지 않고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뉴스에서 자꾸 그와 관련된 무슨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을 심으면 심은 대로 생겨나듯이 선행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행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심지 않고 열매를 얻는 일은 아직 없으므로 마땅히 내 마음을 바로잡으면 복은 저절로 내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니 절대로 점치지 말라. 원문 낭독해 보겠습니다. 비여 종곡,
수종이생, 종선득복, 종악획앙, 미유부종, 이획과실, 당정이심, 복자귀신, 신무봉문, 피루, 종구, 水中而生，众善得福，众恶祸殃，唯有不忠而祸国时，当正而心，福至归身，慎怒不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일인 팔만대장경의 명언은 명언의 출전은 불설견이경입니다. 이 경전은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보물인 고려 팔만대장경, 즉 트리피타카 코리아나에는 약 1500여 종의 그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789번째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경전은 2세기 중엽 안식국 출신의 안세고가 한문으로 옮겼다고 해요. 안식국은 그 파르티아 제국을 말하는데 이게 그 서기전 3세기에서 서기 후 3세기 정도까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안세고는 이 나라의 그 태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왕위를, 그 좋은 자리를 숙부에게 양보하고 그 당시는 중국으로서는 후한인데 낙양에 와가지고 한 147년 정도 됩니다. 서기 와서 한 20여 년에 걸쳐서 역경 사업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 불설견이경에는 남이 자기를 헐뜯고 불법을 비방해도 동요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설법을 듣고 보시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뭐 위에 그 한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견의, 아주 단단한 마음, 단단한 의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그 주제로 설한 경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예, 오늘은 일요일이다 보니 뭐 이런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저는 이 문란서생은 20세기 생불, 리빙 붓다라는 별명으로 익히 알려졌던 특낙한 스님의 책을 여러 권 번역하고 또 인터뷰하고 취재하느라 특낙한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던 그 프랑스 보르도의 플럼비리 빌리지를 몇 차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불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매주 토요일을 레이지데이, 뭐 직역하자면 게으른 날, 게으름을 피우는 날이라 할까요? 그렇게 부르면서 마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안식일처럼 평상시의 일과를 진행하지 않고 각자 그날 하루는 아주 자유롭게 편안히 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꽤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그 숭산 스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숭산 스님은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현각 스님의 스승님이세요. 숭산 스님은 미국에서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를 포교했는데 숭산 스님께서 한국에 오셨다가 그 미국에 있는 당신절로 돌아가 보니 이 미국 제자들, 미국 스님들이 다 뭐 빈둥빈둥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뜨악한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미국 제자, 즉 미국 스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나서서 말하기를, 스님, 저희 서양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오랜 전통이자 습관화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스님이 안 계신 사이에 의논한 결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렇게 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숭산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No way. 한국 불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수행에 임하십시오. 예, 마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수행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운동가요가 그 절 경내에 울려 퍼진 듯한 분위기입니다. 중국 어느 선사가 말씀하신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떠오르고요. 예, 제가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그 휴일이라고 해서 나고 죽는 인생 생사대사, 또 기륭하복이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1년 365일을 한결같이 수행하고 정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즉 여기서 말씀한 불설견이경의 견이를 가지고 있어야 보다 빨리, 보다 견고한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 저녁도 힐링 8만대 전경의 명언을 화두 삼아 되내며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편안히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